시간에는 내가 마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빵을 찾아 나서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텅 빈 삶을 채우려는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빵집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 고향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그 이유는 이 빵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나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오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들레헴에 다시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19절과 22절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이란 말로 끝이 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또 라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처럼 룻기 1장은 온통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채워질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본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 속에 담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반가움의 인사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움과 탄식의 물음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탄식에 가까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10년 전 흉년을 피해서 넉넉한 살림을 꾸며 떠났던 나오미가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반가움보다는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게 누구야? 설마 나오미 아니야? 세상에 이 에비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맞냐? 자, 꼴이 말이 아니네. 이가 정녕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는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어디 있고 그 훤칠한 두 아들은 지금 어찌 되었단 말인가? 이 사람들은 지금 반가움보다는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찾아 떠났던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를 향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기쁨보다 탄식에 가깝다는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 자신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환희, 사랑스러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대신 어떻게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라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인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쓴 나오미, 쓴맛이라고 불러달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자신의 삶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텅 빈 채 쓴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마라라고 불릴 만큼 쓰디쓴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오미의 이 대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이 고백에 대해서 해석하는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이제 나오미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이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 답을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나오미의 고백을 후자의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전능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신 이 하나님이 결코 무력하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지금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전능자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망의 고백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신앙의 아주 깊은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고통을 통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자신을 마라라고 고백하며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텅 빔과 상실을 통해서 진짜 자기 모습을 대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인생을 돌보지 않아 주시면, 또 양식을 주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은 마라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기쁨의 나오미 대신 무엇이라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마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를 걷게 됩니다. 사흘 동안이나 마실 물 한 모금 없이 걸으면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라라는 지명에 도착을 했는데 눈앞에 물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그 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 물을 마신 순간 그들의 얼굴은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마라, 즉 쓴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불평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그 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그 쓴물이 달콤한 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라는 쓴물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쓴물 그대로 사용하여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온 그 고통의 재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상실의 쓴물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기적의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이름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미리암의 이름의 어원이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마라에서 유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라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아람어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마리아로 불리게 되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결국 마리아와 마라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이름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 하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인 마리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마리아라고 부르는 여인들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여인들의 이름이 모두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모두가 마리아, 즉 쓴물,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왜 유독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만 십자가 밑에 남아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 없이는 온통 쓴물과 고통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유일한 분임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꿔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라와 같이 쓰디쓴 고통의 삶이라는 올바른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텅 비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기 인식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토로하는 걸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이 시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곧 마라, 즉 고통과 쓴맛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단절된 삶은 결국 영혼의 텅 빈 상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풍요롭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마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자기 인식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위로와 격려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진정한 말씀의 빵집이라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 없는 그 마라, 예수님 없는 그 삶이 바로 마라라는, 즉 쓰디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과감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며 각자의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의 나오미로 불리길 원하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에게 마라라는 쓴맛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의 빵집인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수치를 무릅쓴 채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그녀가 자신의 텅 빈 인생을 통해 진정한 자기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나오미라 불리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나오미의 위대한 반전의 고백인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삶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지금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라와 같은 쓴맛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고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의 진술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인생을 텅 비게 하시고 자기의 쓴맛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또 이유 없는 고통과 상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나오미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 그 괴로움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는 고난과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고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낭망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올바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탄식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보다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의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애가, 즉 슬픈 노래로 더 많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뜻입니다. 시편의 기도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척, 고통이 없는 척, 경건한 척 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와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통의 짐을 풀어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탄식과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맺는 정직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쏟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입조차 떼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실제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거짓 경건이고 위선적인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죄의식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솔직하지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피상적인 기도고 얄팍한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저입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외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통의 쓴맛을 쓴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이민생을 하면서 겪는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허덕이고 또 낯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늘 삼켜야만 합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은 우리를 자주 침묵하게 만들고 가족 간의 작은 불화조차도 이 낯선 땅에서는 너무나 크게 다가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라 보기보다는 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더 나은 교육의 환경에서 교육시키겠다는 큰 꿈을 안고 이 땅에 왔지만 결국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온종일 일터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아이들 뒷바라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몸이 부스러져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민 생활의 아이러니한 슬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험이 없습니다. 또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선뜻 병원에 가지 못해서 병을 키우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야말로 고통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지금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통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경건한 척 하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씁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내가 마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실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비록 더디게 변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텅 빔에서 채움을, 상실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반전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텅 빔에서 체험을 경험하고 상실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역경에서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시기가 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를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추수절은 1년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채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이 풍요로운 계절이 어쩌면 너무나 씁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가장 희망적인 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보리 추수할 때는 유대인의 명절로서 6월절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애굽인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쓴물 같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본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삶은 마라와 같이 쓴물로 가득했지만 그녀가 도착할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는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으로 채워주실지 기대하게 하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희망적인 시간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을 살던 나오미가 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한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라의 삶에서 유월절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반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라와 같은 쓴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겉으로 여러분 행복한 척하며 다른 것으로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는 삶은 결국 다 큰 공허함만 남게 할 뿐입니다. 나오미가 고통과 수치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는 자신의 쓴 인생을 기쁨과 단물로 바꿔줄 분이 바로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텅 빈을 채우고 상실을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베들레헴입니다. 우리의 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고 마라의 쓴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